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 이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나눌게요. 우리 먼저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맛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믿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서가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치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소리를 쏟으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며 나를 지목에서 나려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리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다 잘 아실 거예요. 친구가 좋아서 따라가든 아니면 억지로 부담을 느끼지만 함께 가주든 결론이 뭐냐면 가깝게 사귀고 있는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반드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누구와 마음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교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인생에 나쁜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은 나름 경계하고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교제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내가 저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고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것 같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죠. 안 봐야 됩니다. 이것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대상을 순수한 전도의 대상으로 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특별히 만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가 20대 초였어요. 한 23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처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 남자든 여자든 그 잘못된 관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처리했고 꽤 오랜 시간을 거의 혼자서 외롭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수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외롭고 어두웠고
그렇게 혼자서 지냈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했냐면 제가 여태까지 그 어울렸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즉 교회의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머리를 삭발을 빡빡 깎고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뭐 술, 담배, 뭐 그 이상으로 나쁜 건 이제 막 끊어가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했던 그런 과도기의 어떤 시간이었어요. 오클랜드 대학 내에 KYCF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를 매주 나갔습니다. 제가 겉모습은 그랬지만 되게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핸드폰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그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인 거예요. 이 근처에 차로 타서 이제 온 겁니다. 저를 픽업하러. 나와라. 우리 그거 하자. 나쁜 거 하자. 우리 바로 데리러 갈게. 네 근처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부셨나? 하여간 그걸 어떻게 제가 처리를 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속된 말로 인간관계를 싹 다 물갈이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예전에 친구들이 결코 미워서나 뭐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가끔씩 참 그립기도 해요. 그렇게 20대 초뿐만이 아니라 제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좀 경계하면 멀리해야 될지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초반에 제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리고 아합 왕이에요. 자, 이 둘 중에 한 명은 악하고 한 명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왕인지 잘 아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성경 진짜 안 보신 분이에요. 아합 왕이 나쁜 사람입니다. 왕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힌 악한 왕인데 아마 지옥에 가보면 가장 뜨거운 그 밑바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끈, 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망쳐놨죠. 자, 그럼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나름 선한 왕의 축이 들어갈 수 있는, 나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들을 폐지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율법의 기강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아사왕 때부터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 한마디로 동성연애자, 남창들을 싹 다 몰아내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산당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런 선한 왕이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나름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름 사랑했던 여호사밧 왕이요,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매우 싫어하셨고 진노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아합하고 어울리는 관계까지 됐는가?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 한마디로 신앙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성향이냐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웬만큼 남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확 자르고 뒤돌아서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좋게 좋게 지내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꼭 그랬던 사람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사람 좋고 성격 좋아 보이고 호감형에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인기 많은 종류의 타입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호감형이고 성격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좋아하는 그 성향 때문에 본인의 신앙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 좋아하실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깝게 지내는 걸 정말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품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여호사밧 왕이 꼭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 가리지 않고 아합 왕까지 만나서 교제하더니 결국엔 자기 아들을 아합 딸에게 줘서 결혼을 맺게 합니다.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맹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결국 전쟁에도 함께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합 왕이 먼저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가서 아람과 싸웁시다. 여호사밧 왕도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끝내는 허락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읽지 못했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의 왕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아합 왕 당신 주변에 좀 괜찮은 선지자들 없냐? 그렇게 아합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합이 오케이, 좋다, 알았다. 선지자들을 불러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합, 당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전쟁 패배하게 될 것이야. 패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죽게 될 거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사밧이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딱 봐도 지금 여호사밧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물었으면,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전쟁 나가면 안 되죠. 아합 왕에게 좀 민망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어색하고 욕을 먹어도 곧장 남유다로 내려갔어야죠. 아, 이번 전쟁은 아합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터가 되겠구나. 그럼 나 같이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깨닫고 돌아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 31절, 32절을 보세요. 그 미련한 선택을 한 결과 이런 일이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기서 병거의 지휘관들은 아람 군대를 말합니다.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람 군대의 눈으로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무조건 아합인 거예요. 그들 생각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맹렬하게 초점으로 집중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렵고 정신 하나 없고 막 똥줄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갑자기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따라오는 게 아닌데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구나.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후에 막심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체면 다 구겨지고 정말 민망하고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살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기도가 막 간절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여 주여란 이 외마디의 외침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해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생략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 마음 안에. 주여 이번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전쟁에 끼면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참 치근하기도 하고 민망스럽게 여겨지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장면입니다. 왜 아합과 같은 악인과 함께 어울려서 안 겪어도 될 환난과 수치를 겪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즉 성경 말씀이든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요. 두려움, 수치, 절망, 그 방황 속에서 주여 주여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는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너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지 마. 너의 영혼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방향은 지금 잘못된 거야. 마음이 어렵고 아쉬워도 그 관계를 정리해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 계속 무시하시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한 뭐 연쇄살인범, 강간범 그런 범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인을 뺀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악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즉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인에 속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법 없이 살 정도로 어떤 착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즉 자신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성도들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똑같은 자세로 살아가다간 반드시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가 들어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 깊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세상 것들에 관심이 온통 가 있다면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잠언 5장 22,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악인은 반드시 자기의 악에 걸리고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아합 왕도요 하나님의 훈계를 계속 멸시했더니
영적 분별력 다 잃었고요. 혼미해져서 결국은 자기의 악에 스스로 걸려서 망하게 됐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결국 이 말씀대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모든 악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악인하고 교제하고 가깝게 붙어 다니는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요, 이렇게 겨우 목숨만을 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해주면서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전달합니다. 자, 19장 2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성경은 굳이 여호사밧 왕의 속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음 안에 아합 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을 네가 돕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어울리고자 하느냐?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제가 20대 초 때 역시 한창 방황할 때 있었던 작은 사건입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체험도 해봤고 속으로는 예수님을 나름 사랑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 세상적으로 살았던,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때 시절 얘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늘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하고 아는 형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막 예수 막 이러면서 그 예수님 이름 갖고 장난치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 형은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가볍게 장난을 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다니. 속에서 갑자기 화가 올라오면서,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저는 진짜 막 살고 있었던 때거든요. 심지어 그 말을 들었던 현장에서조차도 그냥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아를 죽이고 살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도 스스로 좀 놀랐습니다. 아,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네? 할 정도로 화가 와서 그 형의 진짜 얼굴을 한 대 갈기고 이렇게 절교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 숫자가 너무 많고 제가 그 형을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완전 공공의적이 되고 이제 인생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제 속으로만 삭히고 넘어갔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나름 믿는다는 놈이 예수님을 비웃는 장난치는 그 형 앞에서 그래서 애써 참으면서 뭐가 좋다고 계속 어울리면서 죄를 탐닉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지 제 스스로 보기에 제가 너무 모순적이고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 박쥐 같더라고요. 제가. 결국 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그 세상 친구들하고 계속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돌려서 하나님께 이래저래 심하게 맞고 얻어 터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상당한 대가 지불들을 했어요. 건강도 많이 상하고 정신적, 영적으로 황폐케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수치, 어려움, 배신 당하기도 하고 시간과 에너지 모든 면에서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며 살았던 기간이 오랜 시간이었던 만큼 영적인 데미지가 너무나도 컸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고 너무 메말랐고 너무 황폐했고 마치 그 생기가 없는 눅눅하고 건조한 나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오늘도 끝나고 잠시 교제하러 만날 텐데 제가 너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눅눅하고 건조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 생기가 없었어요. 회복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저의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잠시 묵상하는데 제 과거가 잠시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될, 그 어울리지 말아야 될 관계 속에 나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제 주위의 교제권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매우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서로 주님 얘기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현재 교제권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세요?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어울리고 자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을 한번 보세요. 아합 왕이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를 우습게 여기고 미워하고 게다가 옥에 갇혀버렸죠. 자, 근데 그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합왕과 똑같았어요, 본질적으로. 겉으로 미가한테 욕하고 화내고 그런 건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가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요, 분별하게 되고요,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요, 물들게 되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사밧을 보실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합 왕하고 함께 전쟁 나가서 죽다 살아나는 그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악인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금세 해이해져서 똑같은 짓을, 그 죄를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합 왕의 아들 중에요,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그 아빠를 닮아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이 또 이 아하시아랑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이 악한 가문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맺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35절 36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의 아들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자, 성경이 얘기해요. 아하시아는 그냥 나쁜 왕도 아니고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친구로 삼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지금 연합해서 함께 배를 만듭니다. 왜? 오빌이라는 곳은 금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배를 보내서
금을 이제 캐오자 한마디로 공동투자, 공동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죠.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배를 부셔버리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이 선지자예요.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악인과 만나고 연합하는 여호사밧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배를 부셔버리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성도들은 아무하고나 함부로 가깝게 지내선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다가가기 어렵고 품기 어려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빈민들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깡패, 노숙자, 범죄자들도 우리는 품고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북한 공산당들,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무슬림들 일지라도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깝게 하며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마음을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교제와 섬김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섬기는 일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일반적으로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허용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나 내가 누구와 사귀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누구와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할 것인가, 특별히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고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며 그렇게 매정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자르면, 안 만나면 너무 사랑과 긍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따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대답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고 물들어가고 있다면 그 만남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결코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분들의 발을 닦아주고 채워주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또 스스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서 만나고 계시나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만나라 할 때만 만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고 영향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관계 즉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죠? 다 아시잖아요. 엘리사, 대표적인 선지자,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시간이 더 흘렀어요. 아합의 아들 아시야조차도 죽고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여호람이 한 번은 모압을 치러 가자고 그 남유다 여호사밧, 아직도 살아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같이 치러 가자고 또 제안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들어줘요, 그 부탁을. 이 몇 번째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한 3명의 왕, 에돔까지 해서 3명의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가는데 양식도 물도 떨어진 거예요. 행군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사들도 지치고 아이가 안 되겠다, 이 전쟁 지겠다.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원했죠.
자, 그때 엘리사가 왔는데 마지못해서 예언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그 아시아의 그 동생인 여호람, 그 악한 여호람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예언해 주는 거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너 아합의 아들 이 악인 여호람아, 나는 네 얼굴 꼴도 보기 싫고 네가 서 있는 방향으로도 같이 안 섰을 거야. 여러분, 지금 똑같은 현장에서 여호사밧과 엘리사 모두가 똑같이 여호람이라는 악인을 대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온도 차이가 너무 달라요. 엘리사는 여호람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했는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요,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요, 우린 형제요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담소도 나누고 전쟁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에 비해서 사랑과 긍휼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죄를 미워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욕을 먹고 오해받고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 없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여호사밧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사람에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가면서 성경 지식은 이래저래 늘어나고 심지어 섬김과 봉사의 횟수도 연차도 늘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작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뭐를 진짜 기뻐하는지, 뭐를 진짜 미워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공유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경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요,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이게 맞고 틀리네, 어떤 겉에 율법적인 열심으로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분의 성품을 조금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좀 애통함이 생겨지고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타고난 성향상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올인하며 믿고 따른 일조차 너무나 버겁고 때로 많은 시험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시는 일에 전심전력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정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누구를 가까이 하고 교제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본받으며 내가 함께 갈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모님만큼 여러분의 전 인간관계를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